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은 1절부터 21절까지 되어 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3장 전체는 원래 바울 사도가 기도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과 14절이 같은 말로 시작되죠. 1절에서 이러므로 또 14절도 이러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14절의 말씀이 1절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것이 3장 1절에도 기록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3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려다가 바울 사도에게 먼저 생각난 것이 있는 것이죠. 나의 상황을 먼저 좀 설명해 줘야 되겠다. 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덜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보면 그 앞부분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에게 이것을 원한다. 1절부터 12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설명했지.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제 내가 원한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말씀들과 3장 후반부부터 6장까지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감옥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갇혔느냐? 감옥에 바울 자신이 왜 갇혔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겠죠. 이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항상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의 집합소이고 거기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곳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풀어서 전해줬었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의 그 회당에서 바울 사도는 내쫓김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은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난 우리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근데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더욱더 강조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에 함께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까지는 왔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안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오해하면서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면서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고발하고 그 고발에 의해서 로마까지 이렇게 가게 된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또 이방인들 너희들을 위하다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 이것은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될까요?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감옥의 갇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느냐? 종말론적인 그러한 시각 가운데서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종말에 교회가 겪어야 할 고난의 일부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감옥이든지 아니면 핍박이든지 고난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겪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이거든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 핍박 때문에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가는 것, 이것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도 누리고 이 땅에서 영광도 누리겠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의 영광을 얻으려면 천국을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면 그러면 이 땅에서 영광을 다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땅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영광과 자랑거리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고난, 그의 영광에 바울 사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영광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울 사도를 초청해 줄 것이기에 이것을 영광을 보장받는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바울 자신에게 해당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고난의 현장까지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돕는 일을 하려고 너희가 지금 애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지금 비록 나는 감옥에 있고 너희는 비록 밖에 있지만 너희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감옥에 있는 것과 일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영광을 얻을 것이지만 여기까지 함께한 너희들도 영광을 함께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의 갇힘이, 나의 감옥의 갇힘이 너희에게 영광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든지 아니면 평안할 때든지 간에 우리 안에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 코는 항상 석자였어요. 잠시 좋을 때 빼고 항상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 있었고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평안할 거야 그러고 나면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에 매이다 보면 복음 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뒤로 미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와 또 복음 전하는 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제 감옥에 갇힌 것, 그 복음 때문이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맡기신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비밀을 맡기셨다.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3절 4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기록한 게 어디냐? 1장에서 기록을 했어요. 1장 9절 10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밀의 내용이 뭘까요? 비밀? 특별히 이 비밀을 안다라는 것은 특별한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공개해놨는데 5절에 보면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비밀을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은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 알 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 안에서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비밀인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비밀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 비밀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비밀이다라는 거죠. 이게 왜 비밀이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지금까지 비밀이라니까요. 지금까지 이것을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라니까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것이야. 뭐 이렇게. 이것이 이방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유대인이 워낙 이방인들을 멀리했고 그런 대우를 받는 이방인들조차도 역시 유대인들을 그렇게 멀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서로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방인도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함께 좀 읽어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께라고 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인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생각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적 세계관 가운데서 온 세계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이 이방인에는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뭐 중동 사람, 또 아시아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 것이죠. 유대인과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그래서 그 관점 안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점 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한 상속자가 된다. 하나의 성도가 되고 하나의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해 보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전해서 내 가족이 믿어서 그가 믿어서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내가 믿었으니까 우리 온 가족이 궁휼하심을 입어서 다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되지 않아요. 복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개인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물론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한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기 몸짓으로 그리고 저는 병원에 가 계신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본 적도 있어요. 정말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것, 이 정도까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고 증언하면 복음을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신다면 눈을 2번 깜빡여라. 그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안 하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그 두 눈 깜빡임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아마 그 환경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알게 되실 터인데, 그런 시인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또한 더 나아가서 나와 너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근데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게 하는 것이죠. 또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모습인 것이죠. 복음은 결코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조용히 그렇게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은 말하게 되어 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를 조장하신다는 거죠.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심령이 들어와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건데,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가 침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동일한 마음을 내가 갖고 동일한 성령을 내가 지금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침묵합니까?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복음은 또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는 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가끔은 정말 이거는 은사자들이나 아니면 또 교만하신 분들이 가끔 나타내실 수 있는데요.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너보다는 내가 특별하게 어떤 체험을 했다,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은사자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다, 내게 말씀을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망을 주셨어, 그러니 한번 기도해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게 은사자가 해줄 수 있는, 하나님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인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너는 오늘 동쪽으로 가야 돼. 너는 목회자가 돼야 돼. 여러분, 이렇게 그의 인생을 결정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도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지만 그도 다스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까지만 해야 되는 것이지, 결정을 해줘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결정을 해주면서 그의 인생을 다스리려 해서는 안 된다. 그의 머리가 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함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래서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 받는 공동체, 받는 생명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것,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는 것, 나와 우리, 더 나아가서 한국 전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이게 이제 전도이고 선교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이러면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는 이것에 대해서 반하는 거예요. 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이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이 비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인 것이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특별한 은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 은총을 받았으면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비밀을 받았고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헌신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려주신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갇힌 것이죠. 감옥에 갇혔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요, 복음의 방향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나 또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소망이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핍박이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 허락해 주신다고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그 바람에 성도들이 천하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서 그들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몇몇 사도만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도마 사도는 어디죠? 인도라고 하던가. 도마 사도는 인도, 또 어떤 사도는 또 어디로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더 많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복음의 방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방향에 맞춰서 헌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의 헌신이 참으로 고귀한,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이다라는 거죠. 다른 사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헌신도 귀하지만 바울 사도의 헌신도 참으로 귀하다. 왜냐하면 내 열심이나 내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방향에 맞춰서 복음이 원하는 대로 일하고 헌신했기에 그의 헌신이 참된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3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헌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전해주는 것, 성경을 주는 것, 보내주는 것 이게 바울 사도의 모습이거든요.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해할 수도 있고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까지도 그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네.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가장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이런 은혜, 이러한 비밀, 이러한 일꾼으로의 부르심, 이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 되고 바울이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늘 기억하다 보니까 30년이 지나도 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얼마 안 있으면 순교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도 그는 이런 헌신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나는 그런 사람이지. 죄인 중에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아닐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 복음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확장되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 위대한 사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이고요. 교회는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일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뿐인 거죠. 성도는 일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각종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구에게 알게 하시냐고 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냐?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교육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교육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또 성경 해석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6장에 보면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이렇게 같은 말이 사용되거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이 1장에서 3장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를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신대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봐라! 그러면서 교회를 봐라! 나의 지혜가 저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운 것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듣고 악한 영들이 더 지혜로워지는 거냐? 그들을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시는 거냐? 이게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알리시는 것, 이게 뭐냐면 선포하는 거다.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승리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났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도 생각하지 못했고 사단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사단이 알고 유대인이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할 때 억지로라도 십자가 못 지게 했을걸요. 억지로라도 왕삼으려고 했을걸요. 끝끝내.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것도 또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구원, 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지혜를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악한 영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교회가 위대한 앰베서더라고 제가 표현해야 되는데, 위대한 대사의 위엄을 받았다. 사신의 위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최후 승리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또 왜 최후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곳에서 또한 온 세상 다니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이미 가지고 있고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